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딸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신학생을 만난 부모가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래도 좀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 부인의 강요에 못 이긴 그 딸의 아버지가 이 청년을 데리고 서재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 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살 집은 준비됐나? 이 신학생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살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결혼할 비용도 준비가 된 거야?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면 애도 낳고 양육도 해야 되는데 요새 양육비 적잖게 들어가는데 그 돈은 있는 거야. 제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대화를 마치고 나와서 헤어지고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그래 얘기를 잘 했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청년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믿는지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믿음인지 혹은 잘못된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믿음이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일인데, 자,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 없다 이 믿음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믿음의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 있었는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기도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기다리라.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제 이해가 부족할까 봐 예를 들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온 한 여인, 그 여인이 원한 맺힌 걸 풀어달라고 재판관을 찾아와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 처음에 재판관이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다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귀찮아서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그 원한을 풀어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여인의 소원, 원한을 풀어준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선하신 아버지이고 능력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맨 끝자락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끝내요.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 가진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에 어제부터 로마서를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제 그 전체의 주제를 일반적으로는 그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말씀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의롭다 여김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노력 다 아니고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고 그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줍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내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시금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 시대에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외에도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본문에서 조금 내려가서 이제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나온 것인데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을 때 믿음이 없이 나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왔다면 정말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느니, 이게 이제 그야말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면 믿음이 필요한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이 믿음을 오해해서 진짜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청년처럼 내가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무조건 다 주실 거야,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주장하는, 그건 믿음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념에 가까운, 자기 개인의 신념에 가까운 외침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믿음을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걸 살피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많은 믿음의 영웅들, 유명한 영웅도 있고 또 무명한 영웅도 있어요.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어쨌든 우리에게 알려진 여러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11장, 이제 믿음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 전체를 배경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10장의 마지막 절을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10장 마지막 절인 39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요. 이 말씀에 이제 11장이 연결되는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것이 배경인데 히브리서를 쓰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이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보장으로 예수님 대신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미 계약서 같은 성령을 주셨으니까 그 성령과 함께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자 그러면서 주님을 전합니다.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진리입니다. 주님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전하는데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안 듣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전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다면 그건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거야.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반드시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주님이 오실 것 같지가 않아요. 안 오시는 것까지는 기다리면 되겠는데 주님 아니 오시는데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 가운데 붙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고문당하는 사람도 있고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는 이런저런 순교의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이 불안함을 못 견딘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못 믿겠다. 어떻게 믿겠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겠냐? 주님을 등지고 말 그대로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바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성경에 밝혀져 있진 않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그거 아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거짓말을 하고 사라져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 보면 주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쭉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11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요. 여기 1절에 이 실상이나 증거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확신으로 번역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헬라어입니다. 또 증거는 사실로 번역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쉬운 성경의 번역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2절도 약간 좀 혼란스럽게 쓰여졌는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실체를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뭔가 증거를 가지고 믿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지금 오해되는 본문인데 이것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증거 삼고 인정해 주셨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인데 우리의 선배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러 이제 선배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인정받은 믿음이 뭔가를 쭉 보게 돼요. 근데 오늘은 그 선배들의 믿음을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진리인데 그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다 보니까 대개 성경 한 번쯤 단 한 번만이라도 성경을 열어보신 분들은 다 이 구절을 만나보셨을 거예요. 창세기 딱 열면 1장 1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대충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창조를 이제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시면서 빛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기록이 1장에 담겨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별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부터 듣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면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가지지 않아요. 근데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된 존재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학설들을 가져와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이론들을 많이 펼쳐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론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힘든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 뭐 그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 이제 옳다 그르다 또 창조가 맞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니까요. 다만 한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생각해야 될 건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 쭉 열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대화적 존재이고 또 인격적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말로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입니다. 물론 짐승들도 소통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문자와 글을 사용하거나 단어와 어조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서로 주고받는 거죠. 다만 하나님과 사람들만 이 언어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길 원하시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반응하길 원하시는데 그 반응이 찬송이나 감사나 이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서로 사랑함이 생기게 되고 이 사랑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언어가 있고 대화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주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죠.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물론 부모가 도와주기는 합니다만은 대개 아이들은 힘겹지 않게 언어를 배워 나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물론 외국어를 배우는 거야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할 줄 아는 기능을 보여줘요. 물론 이것도 요새는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욕먹어 배우는 아픔은 좀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 인격적으로 부모와 이제 대화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걸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를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은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예요. 특히 하나님이 항상 사람들에게 먼저 말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와서 질문하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만드는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도 또 먼저 말씀을 거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로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창조의 언어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질문도 하시고 때로는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나가게 되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는 일을 하시는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뭐 연애 편지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읽고 또 이 성경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도 누립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걸 못 듣게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고 엉뚱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제 멀어지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이제 완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말씀으로 전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담아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히브리서의 기록에도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으로 사랑을 전해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대신해서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 몸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쭉 쫓아다니면서 지켜봤던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 사랑을 깨닫잖아요. 아,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이었구나.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고 사랑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쓰잖아요. 이게 복음서 첫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전달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야말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능한 능력을 다 보여준 거예요. 고치고 치료하고 쫓아내고 먹이고 살리고 하는 이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봤으면 사실은 사람이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안 보이는 걸 믿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보이는 거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걸 믿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특히 이 제자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난 곧 죽게 될 거야.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사람이 살아난다. 그것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에 진짜 그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도 채찍으로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믿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볼 때까지 못 믿겠다. 어떻게 믿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거부하는 제자들도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만물이 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지요. 그 사실이 틀림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보고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도 지금도 살아계시니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멈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겪는 일들 앞으로 이제 히브리서 읽어나가면서 보기는 보겠습니다만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해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그냥 그대로 보면 톱으로 켜는 것도 당하고 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 가운데 던져지기도 하고 광야와 암굴에 기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이런 일을 겪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런 고생하고 살다가 고생하면서 죽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한심한 일이죠.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싫어가지고 믿을까 말까 하다가 배교하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한번 다시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도 힘든 믿음을 왜 붙들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진짜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과 기근에 처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창고에 보화가 쌓여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바라보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 바라보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에 다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너를 믿어 그러면 이제 이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믿음을 신뢰라고 해석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근데 이 신뢰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뢰의 대상이 적어도 두 가지를 갖추고 있을 때 진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신뢰가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서로 연애하는 남녀 사이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청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학생 같은 청년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날 믿어 하면서 뭐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까지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날 믿으면 내가 너를 부잣집에서 정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할 때에 듣는 입장에서 제정신이라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면서 의심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능력이 없는 걸 아는데, 가난한 신학생인 걸 아는데 그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그의 사랑은 믿을 수 있지만 그의 능력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더불어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능,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도 시키실 수 있고 천국을 만드실 수 있고 그 천국으로 맞이하실 수도 있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 없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전달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통상적으로는 허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 없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만 전하셨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세를 부리시는 거죠.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힘들기는 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달려나간 사람들의 낙서, 이 낙서는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 수용소에 쓰여져 있던 것이라고 알려지는데요. 그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의 빛남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그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좀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고백이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신앙 고백의 첫머리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만물을 살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그 권세로 죽었던 예수님도 다시 살리사 부활시키셨다면 나도 그렇게 부활을 믿고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언젠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자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가난과 고난, 시련과 핍박을 주님의 이름으로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지만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달려나가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